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준 인생 반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전이나 역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형세가 뒤바뀐다, 그런 뜻이죠. 형세가 뒤바뀐다 하는 뜻입니다. 소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경이죠. 소경은 누가 숨지 않아도 다 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경에게는 그러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눈이 감긴 상태, 이런 상태다. 어둠 속에 있다. 해가 떠도 어둡고 전깃불을 밝혀도 어둡고 어둠 속에 있다. 눈을 뜬 자는 해가 져도 밝고 전깃불을 꺼도 밝아요. 세미한 미세한 빛을 반딧불을 가지고도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눈 뜬 자는. 눈이 감겼다는 말은 비단 동공만 감겼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 소망의 눈으로 안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다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보일 수가 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냥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다 있는데, 그 반대편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안중에 없다. 안중에 없다 이 말은 눈 안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찾는 사람이 찾는 것이 없으면 안중에 없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못 보는 것입니다. 안중에 없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안중에 있는 사람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그리스도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거든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기껏해야 뭐가 보이느냐? 율법을 거스리는 모습이 보이는.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에 딱 잡히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데, 안식일 날 일하는데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돌아다닙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율법의 처단을 받아야 될 그런 못된 자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인들은 유전적 교리와 교단이라는 틀에 갇혀서 진리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합니다. 기준은 거기서 선포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다 그렇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교단이 어디냐, 교파가 뭐냐, 양파냐 쪽파냐 대파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영육간에 이렇게 반듯한 교회, 옛날에 30여 년 전에는 교회가 새방사는 조그마한 정말 손바닥만한 교회니까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 이렇게 반듯하고 모든 게 다 구비된 영육간의 그런 찬란한 교회를 보고도 선교를 방해하는 유전적 교리에 갇혀있는, 교단에 갇혀있는 자들이 비방하는 못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바로 주변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만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소경이죠.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나타내 주지 않아서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명백백하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탄생하여 그런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네 자체가 나사렛이야. 이미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거기는 허접해요. 그 지역 자체가. 그 다음에 천민으로 보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사렛 목수 아들로 왔어요.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은 비단 나다나엘만이 했던 소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 의식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 그가 무슨 개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곳에서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숨으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나타난 탄생 자체부터 숨어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보고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보았고 그리스도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면 어찌 네가 잠잠하느냐, 나가서 선전하라, 당장 나가서 선전하라,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 뭐라고 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겨, 도리어 숨겨. 오픈을 막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막대어 먹은 교회나 막대어 먹은 목자나 막대어 먹은 성도들 만나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온 천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는 게 아니라요. 찾고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성경에.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태어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냐. 섭리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런 섭리가 그렇게 한 아기가 거기서 탄생할 것을 증거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출생하셔서 거기서도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딱 출생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눈뜬 자들도 만나기 어려워. 유대인들 그렇게 나름대로 반듯했다는 자들도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겁니다. 여리고에서 거지 생활하고 구걸하는 생애를 살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래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져. 눈이 사물만 보는 게 아니라 손도 밝아지고 발이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알게 되고 손이 행해야 할 것이 어딘 줄 알게 되고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가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 함께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시작.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다는 것은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 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순례를 정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다 숨었어요. 한 사람 순례고 찾으러 다녀야 돼. 그런데 찾으러 안 다니고 그냥 광장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오락이나 하고 있어요. 순례가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더 피곤해. 그러면 숨어있기가 그 같이 못 놀지. 그 아이하고는 같이 못 놀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는 거지.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이 거지가 만났다는 것은 찾고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눈 뜬 자들도 만나기 어려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리스도를 이 소경이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어찌 쉽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면 오늘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습, 구걸하던 소경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을 뜬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 마지막 마디가 마지막 절 52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가 겉옷을 벗고 주님께 다가가 눈을 뜨고 주님을 쫓습니다. 눈 뜬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소경이 눈 뜨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소경인데 동공이 가려져 있는 소경인데 이
기적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눈이 떠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얼마 하면은 그 은혜를 다 갚았다 그렇게 표현이 다 되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1개 떨어졌다, 2개 떨어졌다, 3개 떨어졌다, 아마 안 보고도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평생 그거를 하다 보면은 소리만 듣고도 감지할 수 있어요. 2개 놓고 갔구나, 3개 놓고 갔구나, 안 보고도 보는 거예요. 안 보고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보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 보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소경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한 푼 두 푼 얻어먹던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아닙니까? 로또? 그게 행복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로또를 당첨이 안 된 것을 복으로 안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복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얼마의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10억이 당첨이 됐다. 기가 막히지. 1,000원이 10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걸 복으로 알아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로또 당첨 안 된 게 복으로 알아라. 이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 복이랍니다. 그게 돼가지고 잘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무리가 잘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자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놓고 한번 내리는데 $1를 놓고 한번 뭐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뭐 나오면은 뭐 엄청 대박이 터지는 건데, 그거 안 되는 걸 복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저는 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거 돼버리면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1를 넣고 했더니 10억이 들어와 버렸다. 그게 횡재 같아도 그게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정말 깊이 와 닿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를 보고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는 말이죠. 부르짖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는 말이에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고 못 만나면 말고, 이게 아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이게 아니고 나는 꼭 만나야 된다. 안 만나고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꼭 만나야 된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디메오의 의식이었어요. 그냥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고 그냥 지나가면 말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불현듯 제 생각이 났어요.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을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먼저 딱 정하죠. 항상 제가 제목을 먼저 딱 정해요. 본문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우리 사모
펜팔하고 수년 동안 지내다가 만났죠. 첫 만남이 주일날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교회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군대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대해가지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둬 버렸는데 다시 또 다른 또 은혜를 또 입었어요. 제가 교인한테.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자기네 교회 가자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 교회 그거의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정말 너무너무 갈급하고 막 마음이 뜨거웠어. 그래서 교회에서 베델성서 대학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일기생을 모집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수많은 권사가 많은데 권사 두세 명하고 해가지고 한 반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20대 제가 20대 이제 뭐 후반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덜 된 후반도 그때 제가 집사인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한 명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다 못 외우는 걸 저는 다 외우고 딸딸딸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베델성서 대학생들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발표자가 됐어요. 지금은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차트 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넘겨가면서 이렇게. 그 제가 나가서 그 단상에 서서 그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 억양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일이 난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조용구 집사가 세상에 저렇게 성경이 박사가 돼버렸냐고. 아니 뭐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막 줄줄줄 하면서 다 넘기면서 설명을 해버리고 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 이기생을 모집하는데 막 차고 넘쳐버려가지고 온 교인들이 막 전부 다 입학을 하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는데 그러고도 너무 갈급해. 막 마음이 막 뜨거운데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방언도 터졌잖아요.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CBS 방송국 새롭게 와서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듣다가 뭐 전도사 한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증을 듣다가 또 마음이 그냥 불현듯 그 시로 그냥 가서 강남에 있는 뭐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막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막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갈급해. 그래 앉아서 그 BYC 매장 대리점을 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면 누굴 오더라도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보고 있는 시간이 항상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줄을 쳐가면서 다 애워가면서 그렇게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해봤자 나중에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이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게 그 맥을 짚어야 된다. 소를 그 망치 하나 가지고 그냥 잡는 게 그냥 몽둥이 뚜드러 패가지고 잡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 맥을 짚어야 되는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맥을 잡고 그 중전마마 그 손목도 못 잡고 저기 실로 해가지고 멀리서도 마마 뭐 하면서 태기가 있나이다 어찌나이다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성경이 기록된 6가지 비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 성경은 빠진 것 없이 짝으로 기록됐다.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 말씀. 이런 6가지 맥을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뭐 간단해. 뭐 그거 길지도 않아요.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중에 복음 실로를 만난 거예요. 제가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다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6가지 비밀이라는 것. 그런 참 엄청난 말씀을 만나가지고 제가 84년도에 만났는데 87년도에 바로 목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87년도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대전에서 전도가 진짜 잘 됐어요. 88년도에 부산에 2월 달에 1월 21일 날 내려가서 2월 초에 이제 교회를 구소동, 당시에 구소동은 부산에 아주 그 전철 종점인 시골. 그래서 했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지 1년 반 만에 이제 성도 100명 넘는 교회로 성전 평수가 20평짜리로 시작했는데 86평 성전 평수가 86평 성전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연산동 6거리 전철 1분거리 거기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집회를 하는데 6월 달에 이사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7월 달에 집회를 하는데 교육생이 93명인가 몇 명인가 모집이 됐어. 교육생이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대박이 납니다. 대박.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에 많이 있다가 제가 또 광주 개척으로 와가지고 벌써 여기서 30년 넘게 광주에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인생 정말 역전을 한 것이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믿음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섰다는 것이 이게 저는 물질적인 욕심이 당시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았던 사람. 20대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집을 샀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이라는 게 대리점을 했던 게 아주 엄청나게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 욕심 속에서 제가 꿈꿨던 것은 훌륭한 장로, 교회 정말 뒷받침해드리고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목사님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꿈꿨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옛날 교회 목사님이 차돌을 갈릴리 호수에서 주워왔다고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5개를 가져와가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많은데 쟤한테 하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줘요. 그래야 제가 그거 아주 그냥 금덩어리보다 더 귀했어요. 누가 그 황금덩어리 그만이나 한 거 가져와서 바꾸자고 해도 절대 안 바꿀 정도였어요. 그런데 새 말씀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어항 속에다 넣어버렸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들고 이렇게 단상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코미디언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예?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 충무로에 가서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해서 예?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별 생각을 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붙잡아 놓는 것은 이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양심적으로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았던 거. 이건 양심적으로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욕심에 뭐 어디 가서 돈 벌까 이런 궁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난 이후로는 정말 해결하게 진리를 찾았던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꾸 들어도 허전하고 설교 말씀 들어도 허전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신료를 만난 이후에 대번에 그냥 단번에 고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채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 속에서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것과 두 번째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다 함께 시작.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핏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소경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 무기가 뭡니까? 악을 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냈다 질러버리니까 지나가던 많은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소경 입 닥쳐라, 가만히 있어라,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조용하라. 그런 얘기하니까 10장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몇 명이 와가서 만류한 게 아니야. 꾸짖어 그냥 야단을 친 겁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이라는 말 의미를 아시죠? 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소리 질러. 소리를 지른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래서 강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얼마나 예절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냥 만나주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요. 어디쯤 계신지도 안 보입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지금 지나가신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절대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완전히 환경이 바뀐 거죠.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소리가 들어가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돈을 시키면서 50절 말씀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얼마나 기뻤으면 뛰어나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보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비극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놀라워했던 것은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평생토록 저는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수술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공에 이렇게 거미줄 막이 이렇게 양쪽 동공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약간 열리고 이게 막이 쳐졌어요. 이것이 그 신생아 때 이게 태어나면서 싹 걷어져가지고 동공 가에 테두리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걷어지다 말아버리고 안 걷어져 버리고 3분의 2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이 거미줄 너머로 보게 되는 거죠. 미세하죠. 아주 미세하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물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4개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어른거리고 항상 어지럽고. 뭐 사람들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눈을 또렷이 못 맞춰요. 제 눈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는 뭐 졸리는 눈이라고 그래요. 졸리는 눈.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 지금 조냐? 그러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그랬어요. 눈이. 근데 그걸 딱 한쪽 눈부터 하잖아요. 이쪽 눈하고 나중에 하잖아요. 한쪽 눈 딱 하고 나서 눈을 비교를 딱 하니까 세상에 이 하얀 백색이 이쪽 눈으로 보면 아이보리색이고 수술한 눈으로 보면
새하얀 백색인데 옛날에는 아이보리색을 보고 이걸 보고 제가 흰색이라고 알고 있었어. 완전 그것도 진한 아이보리색이야 상당히. 그리 수술한 눈으로 보니까 색이 완전히 바뀌었어. 새하얘 하얘. 이게 백색이냐고. 이게 백색 맞대. 이렇게 보면 아이보리색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상태만 좋아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다 보았으니 이 바디메오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믿어야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죽었는데 다시 살려, 죽은 사람을 살려 흙을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흙입니다. 근데 도로 살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가운데 거하시면, 마음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그 살리신 이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네 마음 안에,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영을 가져다가 아니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야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서 그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 말씀에 52절 저가 곧 보게 되어, 따라해요.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충실한 성도님이 되었다 카더라. 이 자가 어찌 예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겠냐? 떠날 네가 만무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디메오가 이렇게 진실되게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간절히, 심히도 간절히 애절하게 불렀겠는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너무나 자기 처지가 정말 옹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더 애달프고 간절했던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시작.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손에 쥐었다고 해서 세상에 안주하다 보면은, 세상 평안에 취하고 거기 안주하다 보면 절대 그리스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 게, 예수를 만난 거 여러분 다 만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시던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면 절대 그런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기회가 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 때문에 내가 인내심을 키웠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단련이 되어서 더 굳건해졌고 강성해졌고, 환난 때문에 강성해졌고.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어요. 힘들고 방해하는, 발목 잡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 그런 시험거리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한번 환난을 한번 당해가지고 더 연단해가지고 더 강성해져가지고 소망을 이뤄야 되겠다. 일부러 찾아갈 일 아니잖아요. 누가 뭐 환난이 좋아서 일부러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내가 원해서 내한테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습할 수가 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부딪혀서 근심거리가 생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주님 오시는 날 존귀와 영광을 더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시험이 있으니까 근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근심거리야.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믿음 강하지 못했던 새신자들은 흔들려서 떨어져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신앙했던 분들은 아무도 흔들림 없이 다 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좀 세상 삶이 좀 옹색하다고 해서, 돈이 좀 궁색하다고 해서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처지는 우리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강성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굳건하셔서 이전에는 전도 한 명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기필코 한 분 동행해서 그날 옆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도록 힘쓰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고자 하는 의식, 다짐, 각오 하나님 안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미리 앞서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 행동부터 하고자 하는 행동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는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이후 최고의 잔치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